잠언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뭐 장별로 다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고 주제별로 나눠야 전하기가 쉽고 우리가 알아듣기도 쉽습니다. 나중에 이제 뒷장에 가보면은 저 한 장에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의 끝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잠언은 하루 한 장씩 묵상을 하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잠언 한 장 읽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가잖아요. 요즘에 중독 가운데 어떤 중독이냐면은 SNS에서 쇼츠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쇼츠 한번 걸려들면요 30분, 1시간 금방 갑니다. 해보셨나요? 경험하셨나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너무 재밌으니까 이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넘기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 시간을 딱 닫아버리고 잠언 하루에 한 장 읽으면 아주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장 속에서 명언을 한 절을 꺼내가지고 여러분이 그 조그만 그 바인더 A7 바인더라는 게 있더라고요. A7 바인더. 저는 거기다가 책을 읽은 명언 같은 거를 적어가지고 가끔가다 이렇게 넘겨보면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만약에 제가 적은 A7 그 책 속에 글귀 하나, 명언을 보기 원하면 내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그렇게 하면 너무 재밌어요. 잠언을 하면. 오늘은 이제 지혜로운 자의 길의 끝과 어리석은 자의 길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졸리기 쉬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졸려고 작정하지 마시고, 졸리시면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서 계셔도 됩니다. 이렇게 서 계시면 이제 졸음이 금방 달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이 시간이 아주 참 나른한 시간인데 그러나 또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로 첫째로 지혜로운 길로 가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지혜자의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집을 져요. 근데 1, 2절 보세요.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었으며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한 자기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들을 보냈나니 이랬습니다. 그 지혜의 집을 세워지는데 7 기둥으로 집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집을 세우는데 기둥이 7개나 들어갈까요? 7 기둥으로 집을 줬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짐승들을 잡고 포도즙을 내오며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7 기둥의 집을 세웠다는 것은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완벽 숫자잖아요. 완벽한 지혜의 집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집을 지으려면 기반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집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완전한 비바람이 불고 또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교회에 오려면 강변도로를 타고 쭉 와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작년이 아닌가? 하여튼 오래됐어요. 오래되는데 한강호텔 아시죠? 한강호텔을 새로 이제 헐고 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달이 흘러도 아직도 이게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지하를 파가지고 기반을 다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정말로 오래 가요. 여기 잠실에 이제 진주 아파트를 새로 짓습니다. 새로 짓는데 왜 이렇게 거기에서 무슨 옛 고분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니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지하를 파가지고서 이게 기반을 다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층수가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반을 오래 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기반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을 기본으로 할 때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반, 집을 7기둥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하게 집을 세워간다는 말이죠.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혜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해요. 9장 3절 6절 보세요.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그녀가 의인화를 시켜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그녀가 할 때는 지혜죠.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외치기를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여기로 발길을 돌리라 하며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라 명철의 길로 가라 하느니라. 누가 그런다는 겁니까? 지혜가 그런다는 거죠. 지혜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초청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발길을 돌리라고, 명철이 부족하냐? 와서 거저 내 빵을 먹고 준비한 포도즙을 마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오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러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온 자체가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이것은 생명으로의 초청입니다. 생명으로의 초청. 이것을 그러면서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9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오명을 얻느니라.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럼 학식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말해줘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해줘도 몰라요. 그렇게 말해줘도 안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이제 똑같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 대상자는 구원받은 것이 흐릿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놀러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청은 생명으로의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초청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초청하시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응해야죠. 그렇죠? 그러므로 먼저 첫 번째는 지혜로운 길로 가는 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길로 가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이제 9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9장 13절 보세요.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자,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의 주인공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의 주인공은 어리석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시끄럽고 단순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짓거리기를 잘하는 겁니다. 단무지 같은 여인이 있는 거예요. 단무지 같은 여인이. 여기 보세요. 시끄럽고 단순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음이, 미련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초청을 해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옆에서 어리석음이 우리를 또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14절 보세요. 그녀는 의인화된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은 여자죠. 자기 집 문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르게 하는 행인들을 불러 말하되, 딴 사람은 아닙니다. 바르게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발길을 돌려 여기로 들어오라.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집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뭐라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어리석은 여자가 유인해서 가르치는 말이에요. 말이 뭡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아.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거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어리석은 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거야. 은밀히 먹는 빵이 맛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은밀히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어리석은 여자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와서 들어보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얼마나 단 줄 알아? 은밀히 먹어봐. 은밀히 먹어봐. 도둑질해봐. 그러면 물이 달고 빵이 맛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지옥의 깊음들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많이 도배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신문방송에. 여자인데 남자로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또 거기다 사기까지 쳐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나 책도 있대요.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수십 명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수십 명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은요, 지식에 상관이 없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당했대요. 이 앱에 오는 거 있죠? 이게 핸드폰에 이렇게 오는 것 중에서 저도 이게 앱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통신사가 해외에서 오는 그 문자는 해외에서 왔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해외에서 올려주는 거 알려주죠? 너무 귀찮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신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해외에서 오는 것도 전화든 뭐든 다 차단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해외에서 저한테 전화 걸 사람은 다 카톡으로 하지 국제전화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국제전화를 갖다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더라도 지금은 다 카톡으로 와요. 카톡 전화로. 다 차단시키니까요. 거의 안 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외국에서 온 그 문자를 갖다가 누구 아이, 우리 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초대장입니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청첩장을 갖다가 링크를 딱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보냈나 봐 하고서 클릭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핸드폰에 깔려가지고 내 핸드폰을 전부 다 그쪽에서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인가 봐 그래가지고 112로 전화를 했는데 112로 전화한 것이 그 악성 앱을 깔린 그 사람에게 또 전화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112 이제 그 경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속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돈을 찾아가지고 어느 함에다 갖다 놔라, 돈을 가지고 만나자. 요즘은 하도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SNS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관계, 친척 관계를 다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에게 겨냥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수십 명을 동원한다니까요.
이게 어리석음으로 인도하는 여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가 유인해서 가르치는 말이 뭐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아 몰래 먹는 빵이 맛있어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9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나로 말미암아 네 날들이 많게 되며 네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나 네가 만일 조롱하면 너 홀로 그것을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혜로움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조롱하면 그것 네가 다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지혜와 어리석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예가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5장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상 25장을 열어보세요.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거기 보면은 나발, 아비가일, 다윗이 나옵니다. 나발, 아비가일, 다윗이 나와요. 사극을 줄줄이 보고 있던 한 성도님이 계셨답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아멘 라고 했는데 사극을 하도 즐겨보던 이 성도님이 아멘 해야 되는데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목사님이 뭘 물어보는 것 같아서 큰 소리로 대답을 했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충청도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 웃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응이 참 좋아요. 설교자가 어떤 유머를 하면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참 성도님들이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설교 시간에 어떤 강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도 성도님들이 웃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제 말이 우습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니 정말로 우습구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그러면 반응 좀 보여야 될 것이지 왜 이렇게 반응을 안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뒀다가 집에 가서 웃을 거라요. 그래서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이 충청도 사람들은 뭐든지 이제 늦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늦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한 분이 충청도 사람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충청도 사람은 죽는 것도 천천히 갈 것 같다고. 죽는 것도 천천히 갈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충청도 사람이 질색을 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경상도 사람은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더래요. 전라도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 버렸으라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워서 이제 그랬다는 거죠. 충청도 사람들은 느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급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가시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가시우 이야기하더라고 합니다. 네, 잠깨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이 누구예요? 25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25장 1절부터 3절. 사무엘이 죽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며 라마에 있던 그의 집에 그를 묻으니 다윗이 일어나서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이제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의 소유는 갈멜에 있었고 너무 창대해가지고 그 재산이 얼마냐 하니까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에서 자기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깎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나발이래요. 나발.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랍니다. 아비가일. 이 여인은 아비가일을 소개합니다. 이해심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사람은
누구죠? 나발이죠.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하더라. 그는 갈렙의 집에 속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는 갈멜에 있었고 사람이 심히 창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밝히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한 부자예요. 재산은 양이 3천, 염소가 1천 마리. 이것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우리가 짐작을 못하는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구냐면은 창세기 시대 때 나오는 욥이죠. 욥. 욥의 재산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은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기가 500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이 사람을 나발을 비교해 보면은 이 사람이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부를 소개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물질을 가장 이 사람이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물질을 위해서 살았고 물질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을 쌓아놓고 만족해하는 비유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이에요. 나발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여러분 자식 이름 나누면은 최나발 이렇게 지을까요? 최나발 안 지을 거예요. 그렇죠? 최나발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생각해 보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겠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별명 내지는 아마도 상징적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미련하니까 나발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서도 태우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죠. 태우. 그 태우가 무슨 뜻이냐니까 클 때의 어리석을 우자예요.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게 어리석다라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름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부자이지만 악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나발이라는 거예요. 나발. 시편 14장 1절에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바로 누구냐면 나발인 겁니다. 나발. 그리고 나서 그의 부인 아비가일을 소개하죠. 아비가일의 이름이 뜻이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본문 말씀에 아주 정말로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2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2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해심이 좋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이해심이 좋대요. 이해심이 좋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해심이 좋으면 용모가 좀 딸린다든가 용모가 뛰어나면 이해심이 없다든가 이러면 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운 여인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여인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고 할지라도 용모가 아름답고 이해심이 많은 여자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비가일이 누군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제 다윗과 나발 관계를 보겠습니다. 지금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25장 장면이 이제 다윗과 나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자주 애독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다윗이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자신까지 이제 포기하고 아둘람 굴에 갔었는데 거기서 방황하고 갈 데 없고 그런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이 절망 속에 모여든 사람들이 6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각 자기 칼을 차니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거기서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물건들 옆에 있다. 그러니까 600명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왕권에 대한 안정은 확선되어 가고 있었고 왕으로서의 위치를 점점 더 굳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언자 사무엘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특히 유다 백성들 대언자 갓,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마침내 일시적이긴 하지만 엔게디의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목숨을 살려준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 왕까지도
다윗은 내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까지 확고히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거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무엘상 25장은 이 사무엘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은 지혜로운 자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근처에서 나발이 양털 깎는다라는 소리를 이제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부하들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청년들 10명을 보내서 먹을 식량을 요청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픈데 우리가 이렇게 인원이 이 정도 되니까 먹을 식량 좀 달라. 양털 깎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큰 축제 기간이에요. 양털 깎으면서 좋은 먹을 것이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8절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8절 보니까 네 청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알려주리라. 그런즉 이 청년들이 네 눈에 호의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오나니 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10명의 청년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나발에게 가서 정중히 요청할 것을 지시한 겁니다. 그러는데 이 분위기로 봐서 다윗과 나발은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짜고짜 먹을 걸 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친근한 관계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나발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가서 먼저 평강의 인사를 전하고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는지를 이야기하며 나발의 이제 청년들에게 다윗이 베푼 호의에 대하여 다윗의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겁니다. 다윗의 식량 요청은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심스럽고 정중하고 예의 있게 접근한 다윗의 배려와는 달리 나발의 반응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발이 9절 보세요. 25장 9절. 다윗의 청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그 모든 말대로 말하고 멈추니라.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러할진대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거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짓거려 된 겁니다. 11절만 해도 원어에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내가 그거 하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발의 답은 다윗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선을 악으로 갚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언사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들먹이면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주인을 떠난 종들이며 모두 불법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은근히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종들을 위한 먹을 것을 왜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것을 이제 다윗의 청년들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요, 지금 25장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장과 26장은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손을 대지 않는 다윗의 아주 감동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4장과 26장에. 근데 그 사이에 25장이 나오는 거예요. 25장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그 두 장 사이에 전혀 다른 사건을 다루며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뒷배를 봐주고 돈을 뜯어가는 불량스러운 무리들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들 앞에서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동안 나발의 목자를 보호하면서 애썼던 대가가 허사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자 안갚음을 하고자 군사들과 함께 일어섭니다. 사울의 군사들과는 피해 다녔던 이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군사들과 마주치지 않았잖아요. 피해 다녔잖아요. 요리조리 싸운 게 아니라 피해 다녔습니다. 피해 다녔던 이 다윗이 말이죠, 군대 400명에게 전부 다 칼을 차. 그래서 칼을 다 차고
200명은 물건들 옆에 있고 400명은 나를 따라와 해가지고서 나발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치기 위해서 전례 없었던 다윗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400명이 나발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 일어난 거예요. 직접 그것도 지휘하면서 일어선 겁니다. 25장 13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각각 자기 칼을 차니 다윗도 칼을 차고 일어났고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물건들 옆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상대로 이런 대군이 나간다고 하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24장에서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다가 동굴에서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하나 빈 것도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됐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26장에도 용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26장에도. 근데 이 24장, 26장에서 다윗의 용서의 어진 모습을 보았다가 25장에서 이런 모습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직접 형집행을 하려는 거예요. 형집행.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사울 왕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직접 내가 나발을 갖다가 쳐부수겠다라고 400명을 이끌고 일어난 겁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던 거죠. 24장은 그 말씀을 존경한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25장에 와서는 원수를 자기가 직접 갚으려고 일어선 것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역할 속에서, 이런 것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아비가일. 자,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 다윗과 나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과 아비가일 관계를 볼게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발의 청년들이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나 청년들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윗이 광야에서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에 있고 그들과 사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양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지 알아서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안을 치려고 재앙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400명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결정되었나이다. 주인은 참으로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사악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름 그대로인 거예요. 예, 반역하는 자, 말을 듣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사람이 그에게 말을도 할 수 없나이다. 주인은 말을 해도 이것이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이들은 아비가일에게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행동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25장 18절부터 보니까 이에 아비가일이 급히라는 말이 나와요. 급히라는 말에 표시를 해둬야 돼요. 아비가일이 뜸한 여인이 아닙니다. 아주 급히 뭘 했냐면은 빵 200개, 포도즙 2부대, 이미 요리한 양 5마리, 볶은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덩이를 취하여 나귀들 위에 실어라. 그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가라. 다윗에게 보낸 겁니다. 먼저 먹을 것을 보낸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이제 남편 나발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산의 외진 곳으로 내려가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녀를 마주보며 내려옵니다. 이제서 이 아비가일과 이 다윗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광야에서 이제가 가진 모든 소유를 지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내가 동틀 때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에다 소변 보는 자를 하나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그냥 혈기 충만해가지고 막 나가는데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는 급히라는 말이 또 나오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몸을 구부려 땅에 댑니다. 한 여인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뭐냐? 어쩌면 사울을 향한 분노가 이쪽으로 쏠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울을 향한 분노가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왜 다른 데서 화가 나가지고 잔뜩 화가 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으면은 애를 두들겨 패잖아요. 그냥 막 이쪽에서 화가 잔뜩 울렸는데 애가 말 안 들으니까 이놈의 자식 몇 가지 그러냐고 여기다가 이쪽에 10대 때릴 걸 이쪽에 11대 때리잖아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경우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아비가일이 와서 엎드린 거예요. 급히 그것도. 먼저 먹을 것을 먼저 보냈죠. 그리고 급히 온 겁니다. 낙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23일에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몸을 구부려 땅에 대고 그의 발에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여기 주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 주여. 일 북불 내게로 곧 내게로 돌리시고 원하오니 주의 여종이 주께서 듣는 데서 말하게 하시며 주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오니 내 주는, 주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나발이 그의 이름이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하오나 주의 여종인 나는 내 주께서 보내신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계심과 또 내 주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주께서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주의 손으로 친히 원수 갚으시는 것을 주께서 막으셨사오니 이제 내 주의 원수들과 또 내 주께 악을 꾀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반복적으로 다윗을 내 주로 호칭하는 겁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최대의 예어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길고도 지혜롭고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여기 아비가일이 어떻게 대략 3가지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3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한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나발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만한 가치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러한 자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아비가일은 중요한 하나님과의 문제를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여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수하는 일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지적한 거죠. 26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내 주의 원수들과 또 내 주께 악을 꾀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 나발에게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멸망을 자초하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는 자신의 남편을 일컫기도 하지만 다윗의 원수들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까지 다윗을 헤아려 한 사울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상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나발 사건을 통하여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사울도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이며 그런 자들은 모두 나발의 운명과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27절 보세요. 이제 주의 여종이 이 복된 선물을 내 주께 가져왔사오니 내 주를 따르는 청년들에게 그것을 주게 하시고 원하건대 주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또 내 주의 평생 동안 내 주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다윗의 왕권이 이어진다는 말이죠. 29절 그럼에도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가서 내 주의 혼을 찾으려 하냐? 내 주의 혼은 주 곧 내 주의 하나님께 있는 생명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혼은 그분께서 물인매의 중간에서 던지듯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내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임명하셨을 때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셨다든지 혹은 내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셨다든지 하는 이것이 내 주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리이다. 다만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내 주의 여종을 기억해 달라고.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아비가일. 딸라면 아비가일이라고 지으십시오. 예명이라도 아비가일. 정말 얼마나 설득력 있고 지혜로워요.
그걸 막은 거잖아요. 다윗이 피를 흘릴까 봐.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 다윗은 미모와 지혜가 뛰어난 이 여인의 엎드려 이야기함을 들으면서 감동이 된 겁니다. 감동이 됐어요. 예. 32절부터 35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 여인 때문에 주님을 찬송해요. 33절 또 네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날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이제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참으로 네가 급히 와서, 급히란 말 나오죠?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동틀 때에 담에다 소변 모는 자가 하나도 나발에게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리라. 큰 사건을 막은 거예요. 다윗의 일생 일대에 엄청난 큰 사건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녀가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보라, 내가 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너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이 가게 된 겁니다. 결국은 나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왕 같은 잔치를 기뻐하고 있었어요. 막 잔치를 벌이면서 다음날 아침에 술에서 깬 나발에게 이제 어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낙담을 해가지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낙담이 되면요 몸이 돌같이 굳어져 버려요. 낙담을 하면 몸이 그냥 꽉 얼어버려요.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낙담을 했는데요 막 얼어붙는 거예요. 막 이것이 가슴이도 얼어붙고요, 다 얼어붙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나발이 그냥 깜짝 놀란 거죠. 막 낙담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의 말대로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열흘 후에 나발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들은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나발의 손에서 내가 수치당한 사정을 변호하시고 자신의 종을 악에게 지키신 주를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나중에는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25장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 나발을 통해서, 지금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발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꽃 속의 개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뜨뜻하다가 죽어버려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영적인 면에서 철저히 무감각한 사람은 나발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관대하고 즐길 줄도 아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도통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와도 그 왕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인들도 아내조차도 다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이 나발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발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 낮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라고 한다면 너무 여러분 모욕적인 말이 되겠습니까? 질이 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질적으로 수준이 있고 고상한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발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고, 아비가일을 통해서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보석 같다 그랬어요. 분별이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25장 23절에 나오는 지혜와 같은 단어예요. 지혜 없는 아름다운 여인은 마치 돼지 코에다가 금보석 같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금보석 얹는 것 같다는 겁니다. 미모에 관심이 있지만 그래서 얼굴이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마사지도 받고 좋은 화장품도 쓰고 관리는 잘하지만 자신의 영적인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사지 받는 것은 도외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돼야 돼. 지혜로운 여인.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세 번째로 지혜로운 충고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충고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지혜로운 충고를 하면 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나발처럼 미련을 벗어나서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 나발처럼 영적인 감각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아침 우리 자신을 리셋해야 되는 겁니다. 리셋해야 돼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뭘 했냐면 밤새도록 생각이 나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들어가게 성경 한 구절이라도 보고, 또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면은요 생각이 나요. 저는 아침에 깰 때, 새벽에 깰 때요, 전날 묵상했던 것들이 다 올라서 그냥 대지가 1대지, 2대지, 3대지가 생각이 나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기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날 영화, 옛날엔 명화의 극장인가 뭔가 한 그 옛날 그 영화를 보고 자면 맨날 죽이는 싸움이니 누가 죽었느니 이런 것 나올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내 자신을 리셋하고 말씀과 기도로 엎드려 하루를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자라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굉장한 부자였죠, 성경에. 그러나 그는 다윗을 굉장히 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